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시대를 지금의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다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어지고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감당이 되지 아니하고 견디지를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에 상반되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기다리시는 삶이고 뜻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 대장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남겼던 말씀으로서 모세의 그 신령 가운데 자신은 자신대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염려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족속은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하고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키 큰 거인들 이제 아낙 자손들로서 저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가버리면 어떡할까, 피하여 숨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저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관으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힘을 북돋아 저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대장에게 역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에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종들이나 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는 크게 승리가 나타났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상 바라보고 적군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이제 패전하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키 큰 골리앗 대장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고 그가 호령하면서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맞설 이스라엘 장수가 있으면, 군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매일같이 나와서 호령을 하는데 저들은 두려워 떨면서 한 사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이것을 보고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그 담력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그에게 그 담력이 허락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옵소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그 형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장군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나서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심령을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명감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명감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감으로 넘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소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기에 오늘 그는 승리하는 귀한 다윗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 이마를 정중앙에 꿰뚫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키 큰 골리앗이, 덩치가 큰 골리앗이 기둥이 넘어지듯이, 집이 무너지듯이 넘어지고 말았고,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떼어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에이미 카 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었는데 29살 젊은 나이에 인도로 들어가서 84세가 되도록 55년 동안이나 독신으로 살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선교에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줄 모르던 인도의 여성 선교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만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했기에
이렇게 또 담대할 수가 있었기에 그 담대함이 나타나서 인도 사역을 끝까지 헌신하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 사람을 아주 얕잡아보고 낮게 이렇게 봤더랍니다.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 아니하고 영국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아예 금하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주위 동료 선교사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뭐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도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사리라고 하는 그 의상도 이제 그는 담대하게 입고 다니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계층이 입는 민무리 흰 사리, 그것도 사리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이 입는 민무리 그 흰 사리를 입고서 선교를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낮게 다가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는가,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동료 선교사는 비웃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우리 선교 정책과 틀리는 것이지요. 저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리든지 간에,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간에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도나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힌두교 사원의 제물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출해 내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제물로 팔려가는 그 이제 아이는 성적 놀이개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제물로 올리는 그 형식 속에, 제사 형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그 일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 제사를 말리는 일을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서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그 범죄 사실을 만인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10여 년이 지나가니까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13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졌고, 점차 아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짓고 농장도 짓고 공장도 세우고 장애인 시설도 갖추게 되어지고 출판사도 거느리는 큰 선교단체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84세로 일기를 마치면서 주님 곁으로 가는 훌륭한 선교사에게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엄마로서의 좋은 모습을 남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나타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 우리들이 되고자 할진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을 여호수아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복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복해야 될 축복의 가나안 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가나안 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가나안 땅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이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그 심령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축복의 가나안 땅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심령의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족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는 네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고 모세도 떠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일생 동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적 장애인 아들을 둔 송명의 권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 김어령 군이 태어났을 때 겨우 2도를 지났을 무렵에 뇌 종양과 뇌 수종 진단을 받고 2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치료를 못 받아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너의 아들에게는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줄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첼로를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음악성이 뛰어났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악보를 보면은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원래 지적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탁월하게 실력을 나타내면서 국내 연주, 국외 연주를 휩쓰는 겁니다.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어진 겁니다. 첼로의 연주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뜻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에게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은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주고 신앙 테이프도 들려주고 주님 너를 이제 사랑하신단다. 주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해주고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들을 양육했을 때 훌륭한 아들로 훌륭한 하나님께 연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대학에서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세종대학에서는 그를 받아주어서 입학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장애인 극복상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어떠한 장애의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